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은 성소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성소와 성막의 직임을 감당해야 할 자들,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2절을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들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때에 입을 옷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예복을 입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뿐만 아니라 옷은 어떤 권위와 신분을 말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을 누가 입느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에는 유니폼을 입죠. 제복을 입는다거나 정복을 입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다거나 또 성가대도 찬양할 때에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는 그 옷이 주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사장을 위해 지어야 할 옷의 목적은 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구별되어 지은 옷을 입고 3절 하반부에서 나타나듯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즉 4절 이하에서 나타나듯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는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귀하고 값진 옷이라 해도 아무나 입을 수는 없습니다. 입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론을 위하여 지어야 할 옷에 대한 설명은 아주 복잡하고 장황하며 정교합니다. 특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는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도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구별된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체험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자들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옷을 입은 자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바른 직분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는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직임을 위해 거룩한 직분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 구별됨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히시고 또한 그 직임이 그만큼 거룩한 직임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로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옷을 지어가는 과정과 그 모든 옷의 모양, 모습, 실 한 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별하여 지어 그들을 입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바른 직임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 가운데 그에 합당한 직임을 주시고 그 직임에 따라 행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때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순종의 자세, 그 모든 그 직임을 감당하는 태도, 방식,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이, 그 직분이 거룩한 것인 것을 스스로에게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단순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그 초대에 부르심을 받아 지금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놀라운 그 직분, 그 직임,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거룩함으로 또 거룩한 자세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통해 구별된 마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직분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목적과 뜻을 잊지 않고 그에 합하게 행하고 말하고 그 직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는 개인의 책임 이상으로 공동체가 바른 태도, 바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서부터 그 직임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인지, 합당한 모습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섬기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셨지만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점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직임 가운데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직임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행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섬기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주어진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까지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주어진 직분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특별하게 구별되어 지어진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 말씀하시지요.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 직분, 그 직임을 감당해 가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 모습은 어떠한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것이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다. 그들은 이러한 옷을 입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즉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나 공동체, 사회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맡기신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직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상대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사님이라는 직분, 또 장로, 권사, 목회자, 이 모든 그 직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을
허락하신 그 자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아주 존귀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의 그 역할의 권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질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직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섬김과 헌신은 귀하고 거룩하게 감당해야 하고 거룩함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더 나은가, 더 특별한가는 사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대면하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어떠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잊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견지하지 않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사실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내가 말하고 살아가고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하루, 지금 나의 삶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응답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참 이 많은 것들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 섬김의 자리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이 이제 필요한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대면이 되고 대면이 되지 않은 것,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중심을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르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요,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한 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 우리 마음을 드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사장들을 향한 또 그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와 또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명함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또한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우리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